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서머나교회 환난 속에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왼쪽으로. 그래서 서머나도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환난과 궁핍 속에, 환난으로 인한 궁핍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오는 자칭 유대인의 비방은 무엇이며 그들을 사단의 회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이 10일 동안 이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런 어떤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그리고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여기에 이 서머나 교회에서 굉장히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본문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앞번에 봤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통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어요. 성종교리를 지키고 이단을 사수하는데 그 행위에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교제의 첫사랑을 버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첫사랑을 보낸 교회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와 니골라당 같은 이런 어떤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을 잘 드러내는 영적 전쟁을 잘 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가장 어떤 교회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성도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본이다. 교회의 그 기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은
오직 했으면 사랑에 대한 어떤 설교만 자꾸 너무 하니까 왜 사랑만 설교하냐, 제자들이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는 물론 AD 95년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목사로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이제 담임으로 받고, 그 다음에 디모데, 아볼로, 두기고, 이제 이런 어떤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에베소 교회의 북쪽으로 약 80km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그리고 현재는 서머나라고 부르지 않고 현재는 이즈미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온을 믿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26년경에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 건축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제사장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도미티안 황제 시대, 사도 요한이 살았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다 뭐였어요? 사형을 시키고 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쪽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우려해 가지고 로마 관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해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를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돼버린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신천지는 이 계시록의 7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배도한 7교회, 배도한 7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유인구면 서머나는 유재열이 되겠죠. 유재열 외에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신천지 논리로는. 그리고 배도한 7사자, 배도한 7교회라고 했는데 배도하지 않는 우리 오늘 보는 서머나 교회와 어떤 교회요?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주님께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도하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논리로 배도한 7교회는 맞지 않다. 배도한 5교회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각 교회에 이 서머나 교회는 뭐 니골라당을 또 얘기를 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이 환란과 궁핍 속에서 유대인들의 해방으로 인해서 그 순교하는 그런 교회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폴리카비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니골라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7교회가 결국은 장막성전을 연결시켜 가지고 장막성전에 누가 들어와요?
니골라라는 어목사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멸망시킨다는 이 논리, 배도 멸망권, 이 논리에 모든 것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시대 배경도 무시하고 그래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 이방 사상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전제를 잘 드러냈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바울이 세웠다고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보면 에베소 다음에 이제 서머나죠. 서머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에베소 북쪽으로 80km 정도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그림 보면 여기 서머나 교회의 유적지가 나오는데 현재 이즈미르라는 말하고 있죠. 굉장히 어떤 발달된 도시예요.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내부 사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이런 데 한 번씩 구경 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나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뭐가 있냐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것은 의스로 신이에요. 의스로 신. 그래갖고 이게 지팡이를 짚고 있죠.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지팡이를 지었는데, 뱀이라는 것은 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이 의수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어떤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바울은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서머나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죠. 항구 도시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계시록이 읽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좀 외우면 뭐 첫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우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현재는 이즈미르로고 이제 BC 193년에 노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가 어떤 거냐면 고대 그리스 시인으로 유명한 이 8세기에 있었던 그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호메르스라고 있어요. 호메르스가 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그 작가예요. 그런데 이 맹인 시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메르스도 숭배하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에서 후기에 기독교의 이제 중심지가 돼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폴리캅이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비문이 발견되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말은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거주하면 10가구 이상 되면 뭐가 세워져요? 회당이 세워지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죠.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외배 장소를 얘기해요.
이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얘기하죠. 시나고게. 그래서 왜 사단의 회당이라 하느냐? 이 유대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서 비난을 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라 해가지고 박해를 하고 순교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했다.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폴리캅도 특히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기에 굉장히 이 순교 역사가 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 배경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회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걸리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회방이 심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에요. 뭐 제우스나 또 뭐요? 헤르메스나 아뎀이나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그 마찰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배치되는 어떤 적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방이 많죠. 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17절 읽어보면 우리가 이 학번에 읽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밀러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이 밀레도는 에베소 밑에 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까우니까 청하는 거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단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단이라는 것은 분리주의자예요. 그럼 멀리하라는데 사실 멀리할 수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이단에 빠졌어요. 멀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족을 쫓아냅니까? 그 말은 또 어떤 말과 배치되냐면 91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과 배치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냐? 교회 안에서 분리주의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 말은 마태 18장의 말처럼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교회의 말에도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멀리해라. 이방인과 제어가라. 그런 어떤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는 이단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말로도 들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는 어떤 주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로고스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자를 얘기해요. 태초에 창세 전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역사하셨다.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교주가 아니에요. 처음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이것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소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황제 숭배와 가장 배치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말씀드렸듯이만 황제 숭배는 가이사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도미테아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습으로 유배된 거예요. 폴리캅도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이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궁핍은 푸토케 이안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비참한 가난을 얘기해요. 왜 가난하냐 이 말이에요. 왜 가난하냐. 환난이라는 것은 핍박을 얘기해요. 핍박으로 그리스도인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를 하게 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 감정을 가진 유대인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당한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서머나 교회도 육적으로도 부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나 실상은 내가 뭐야 하는 거예요? 부요한 자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부요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안 하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핑계가 참 좋습니다. 대면 예배.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이 무뎌지고 세상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잘 살게 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나는 부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굉장히 어떤 많은 부를 축적해서 창고를 이렇게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육적인 재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같이.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견딤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세상의 부와 재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의 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엇이 재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더 큰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재물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 환난을 통과하면 안 된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 2장 9절 이게 자칭 이 환난과 핍박의 원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하죠. 회당이라는 것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가구 이상이 모이면 항상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문제요.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항상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수단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사형에 처해졌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방하냐?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감독 폴리카과 빌라델비아 성도 11명이 무참한 화형식이 청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블라스페미아라는 거예요. 비방, 중상, 모독, 신성 모독이라는 어떤 의미로도 쓰여요. 근데 비방 그 말은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르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걸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비방하고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변박하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신 숨기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근데 이방인은 또 무슨 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은 선민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의 의미는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까지만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방해갖고 뭐 요한 지파, 베드로 지파, 도마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흉내내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유대인이요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2장 28절에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육신의 할례 그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오직 마음에.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 문자죠. 문자. 그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개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단들은 이사야 56장 9절 이하를 통해서 몰각한 목자는 개다 해가지고 개를 목사라 하는데 여기 모든 것은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 누굽니까? 행악하는 자?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는 누구를 할례당이라 지금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개들과 행악자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전에 알던 잘못된 지식을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저도 이렇게 배설물로 버린다 그러면 율법을 다 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이해를 했냐면 제가 신천지에서 개혁 한글로 문자적으로 굉장히 달달달 외웠어요. 신천지 강사들 몇 번구절만 외우면 다 강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적을 아는 건 아니에요. 낱말 짜맞추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달달달 외운 것이 다 버렸느냐?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뭐냐면은 그것의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낱말 짜맞추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누구로? 이 교주에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전에 알던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겉에 표면적으로 문자적인 것만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뭐예요? 그 이면적인 참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관점이 변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율법을 다 버려요. 그러면 율법의 이면적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도 누구를 증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감독이 이제 폴리캅 있죠? 예, 폴리캅.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안겔로스고 천사라는 의미예요. 천사라는 의미고 메신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감독, 목사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담임 감독이죠. 그래서 이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 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온 어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대안식일날, 안식일이죠. 사실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데 이 안식일날 오후 2시경 한 백발의 노인이 화형대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백발의 노인은 누굽니까? 폴리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준 사랑받으시고 찬양받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오 천사들의 하나님, 권세와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이 순간에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해에 참여하노니 오늘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진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전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고 오늘은 그것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안에서 아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게 유세비스 교회사에서 이 폴리캅이 죽기 직전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죠. 언제 이렇게 순교를 당했냐면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기에 서머나에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여일간 이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참한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 군중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게르마니쿠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자들의 팔다리, 창자와 오장육부가 여기저기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대지는 축축하게 젖은 채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죽독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폴리캅을 보면 이 총독 스타투스 카드라투스가 이 폴리캅에게 이제 깊은 감동을 받고 뭐라고 그랬냐면 서약하라. 이 황제 숭배에 서약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요를 했죠. 근데 폴리캅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스스로 화형을 당하신 거예요. 이때 누구도 화형을 당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배도하지 않는 교회라 했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12번째로 폴리캅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서머나와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된 교회, 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도한 7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순교의 본이 되셨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순교하는 길이 뭐예요?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고난을 받지만 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너희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여기는 옥은 감옥이에요.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몇 일 동안? 10일 동안. 물론 그 당시에 10일이라는 동안 환란이 크게 있었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0일 동안 환란이라는 것은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고 10은 묵시적 상징수예요. 그래서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10부를 또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충만이나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래도 10일은 또 뭐냐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를 시험한 10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세머에서 짧은 기간, 제한된 기간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완전한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폴리캅의 어떤 순교, 오늘날 순교하라고 하면 과연 신앙할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순교의 본, 선지 사도들의 어떤 순교의 본을 쫓아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상께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교의 정신, 그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의 강요로 죽음의 위협속에서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것은 본래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신실한, 믿는, 그러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너는 믿음을 지켜라. 충성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그걸로 해서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뭘 준다는 의의 면류관. 여기도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뎀이라는 의미도 있고 스테파노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디아뎀이라는 의미보다도 왕관을 의미하죠. 근데 스테파노스라는 의미 곧 승리의 관, 승리의 면류관. 우리가 마라톤 경주에서 이기면 뭐예요?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 승리의 관. 선수가 경리에서 승리하듯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자에게 상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으로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고전 9장 25절에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읽거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영생의 면류관, 이렇게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환난 속에서 내 어려움과 시험이 그걸 견디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부여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다? 이기는 거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혼까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한다. 근데 이기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이 뭐겠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과 고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황제 숭배 겁으로 인한 어떤 핍박이 환난이에요. 이 환난 속에서 핍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하여 부요한 교회요? 하나님에 대한,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11명이 화형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고 이기는 자고 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자다. 핍박이 곧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황제 숭배의 거부는 사회적으로 고립이며 경제적으로 가난하는 것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삶,
오늘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당시에는 황제 숭배였지만 오늘날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에서 그들을 믿고 숭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오늘 그 당시에 황제 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부여한 이 만몬,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 6장 2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물론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떻게 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 폴립과 같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다 지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